명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아닌 곳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가 아닌 곳에는 논리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자, 여기 이들의 논리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을 예수님이 26절에서 먼저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이 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제 발로 포기하고 걸어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강한 어떤 세력이 와서 사탄을 밀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탄의 그 속성으로서는 절대로 스스로는 물러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귀신이 나갔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갖는 논리의 허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27절의 말씀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너네들도 그러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네. 이런 이제 논리의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박이라는 것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반복된 건데 처음에 똑같은 반박이 9장 34절에 나옵니다. 9장 34절을 잠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전에도 그런 말, 지금도 똑같은 말,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는 그 생명력이 연결성에 있어요. 그 생명력이 반복성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판은 그 생명력이 반복성에 있지만 이 논리의 생명력은 바로 연결성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허점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오늘 12장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 비판할 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12절에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의 그 전제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풀어내십니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반박하고 싶어 했던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논리성 있는 그 말씀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판이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굉장히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 비판이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판과 비판 사이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은 되지만 연결이 안 된다. 비판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에도 논리성은 없어요. 그저 의도가 이 고발이나 의도가 반박에 있을 뿐이지 그 숨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은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른 소리 같지만 속에는 논리가 텅 비어 있는 헛된 주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진리보다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면 사람에게 그것이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내면을 다루거든요. 그러나 비판은 드러내는 허물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한 가시적이에요.
훨씬 더 그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쉬운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도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항상 그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않으세요. 비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를 알려면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논리 구조가 그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만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논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전제되어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길이라는 개념입니다. 길. 비판을 내려놓고 이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논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도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연결성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길은 끊어지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은 계속해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끊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만들어요. 길을 가면 갈수록 뭔가 다가오는 듯한 소망을 또한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 길은 진리이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판은 가다 보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막히니까 연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반면에 이 비판은 사람의 생각만을 자극할 뿐이지 거기에 아무런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에요. 물론 66권만큼의 저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 저작 기록 연대 그 기간을 보면 1500년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1500년 세월을 이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만 이 책이 가능한 책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 주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쓰셔야만 그것이 66권과 1500년의 세월을 넘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키가 어디 있냐면 연결성에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하는 길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행하는 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 자체는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예수님 말이 나오는 것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다고 먼저 이렇게 막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로 바꿔지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되고 이러한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비판의 논리를 버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하나님의 논리 체계로 구조를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분별할 수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매우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난해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키도 연결성 속에 있어요. 어떤 것이 난해하게 보이냐면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마도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뭐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여기다 담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게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주신 본문 22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딱 본문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점이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모독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모독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비로소 뱉어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모독. 그 배후에는 이제 말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를 사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결론을 내시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결론 못 내리고 갈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자신이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그 나라에 가서 참담하게 반전되는 그런 결론도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7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결론을 내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착각이 가능할까? 사실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오해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악한 악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그런 결론이죠.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논리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논리의 차이. 세상 논리로는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까지 됩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 악인이 갖는 결론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결론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독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어 하고 되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사고해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조금 심한 실수를 저지르면은 이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막 괴로워질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적인 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독의 문제가 말의 문제라는 것을 어디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의 치유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4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거기에는 딱 하나만 있는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지금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말로 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 결론적으로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는 것에 지금 결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도 말에 있고 사건의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논리를 따라 나가서 마지막 연결되는 결론에도 말이 있어요. 좀 덧붙여서 첨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이제 귀신 들려서라는 말씀이 하고 있거든요.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헬라어의 그 단어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밖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그 사람을 누르는 것까지도 귀신이 들렸다는 뜻으로 큰 포괄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막 가위 같은 거 눌리는 거 그런 것도 내가 그냥 무슨 육체가 어려워져서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공격이 내 밖에서 내게 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성경은 일컬어서 귀신이 들렸다는 말 속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밖에서 압력을 받아서 지금 짓눌려 있든 간에 아니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간에 아무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 그 사람의 눌림이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치유의 결과가 과연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회복이 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입니까? 언어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표식이 바로 첫 번째 표식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리들도 지금 반응을 이렇게 하잖아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발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가까운 발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로 예수님에 대한 발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2장에 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방언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에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 이 어찌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방의 말을 여기서 듣느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도다 하고 한 부류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또 다른 부류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대낮에 술 먹어가지고 저 취해서 하는 소리지. 이게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쫙 나뉘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 놀라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아이고 귀신 왕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 거네 하고 완전히 막 냉소적인 반응으로 확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이 경계선이 되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3의 영역이 없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으로 쫙 나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라는 이게 이때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두 쪽의 진영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두 진영 중에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이게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소속은 처음부터 달라요. 지금에 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때부터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어요. 또 제가 찾아서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해서 몇 구절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도 말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얘기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확연하게 두 진영이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은 해야겠고 그것을 내뱉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소속이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은 더 우리가 그 근원을 좀 따져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제 따져 묻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논리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건 짧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것을 대답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칼빈이 달리 칼빈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도 다 칼빈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지각의 훈련과 성경 전체에 대한 연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 진영이 영원한 미스테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구별하게 해주셨는데 두 진영의 사람들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표식이 있다면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영의 세계는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 실체를 말로 드러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드러낼 때 그 말의 근원이 어디예요? 말의 근원은 34절에 보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만큼이 가득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만큼을 집어넣어야 이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냐? 성경은요, 이 어느 만큼이라는 것을 양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느냐는 주권의 문제예요. 그 주권의 문제라는 것, 마음에 가득하다는 그 문제를 이미 다루고 내려오셨어요. 어디서 다루냐면요, 28절에서 29절에 그 말씀을 이미 암시하고 다루고 오셨다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사람도 요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부분적으로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A냐 B냐지 C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집을 강탈을 당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논리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고의 출발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시작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마귀의 소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는가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사실 이 옛 것이 아직 묻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 사고 체계가 아직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베이스, 그 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고가 절대로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시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옛 것에 대한 어떤 미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자꾸, 마귀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미혹합니까? 생각을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인데, 그 회개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로 자꾸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올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동의도 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생각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이 깨진 논리이고 속이는 논리이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잠언 1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출발부터 깨끗했습니까? 우리가 출발부터 옛사람 없는 새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은 죄가 사해지어서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옛 사고방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사고체계의 그 특징은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3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는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을 몇 명을 죽였든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녔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무지로 저지르는 죄를 인자를 거역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죄. 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감추어 내보이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숨겨서 자기 신분을 감추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인자인데
오늘날에도 예수님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듭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사람이 왜 따라? 그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감추어서 인자로 나타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다른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완전히 자신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려면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떤다고 그래서 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고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알고도 전혀 하나님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을 향해 모독하는 죄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의도적인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아주 의도적인 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할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것이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버지를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찌 뒤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리가 좀 심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돌아보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무익한 말을 내버려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 아니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악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누가 시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그러하기를 즐거워해요.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뭐 어린아이도 청소년을 거쳐서 청년이 될 때 철이 들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철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단의 눌림에서 풀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눌리며 살면서 말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이 또한 우리 자신의 삶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되어 회복된 것이 말이라면
그 말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또한 말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눌림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감없이, 정말 말에 실수가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출발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의 출발에도 반드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흐려졌을 뿐인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서 이제 우리는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고, 사고 체계가 달라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고, 더 크게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의 최고의 모습으로 정말 활용될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는 매개체가 되기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가 이미 성령 안에서 시작됐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나이까? 인자를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잠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 가득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말로 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그저 우리에게 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표현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됨과 같이 우리들의 말이 또한 열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